오늘 시간에는 출애굽기 그 6번째 시간으로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절하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출애굽기 11장 7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대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 그리고 바로입니다. 이 바로와 모세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은 죄악된 타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모세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같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는 적그리스도 같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종이 한 장 같은 은혜를 받아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놀랍게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극단의 모습입니다. 바로는 적그리스도, 모세는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와 같이 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던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모세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합니다. 권력도 가지고요, 돈도 가지고요, 군사도 가지고 다 가졌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성도, 지능도, 지혜도 또는 언변도 남지 않았던 모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자를 택하셔서 모세를 들어 쓰셔서 이 바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를 들어 쓰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들어 쓰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과정 가운데 이제 재앙이 9번째까지 다 끝나고 한 가지 재앙만 남았습니다. 이제 승리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온전하고 완벽한 승리를 이루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이제 온천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로 29절 말씀이 어제 우리가 멈췄던 부분입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바로가 이렇게 회개하는 것 같더니 협상하는 것 같더니 완전히 급발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어요? 이 가축들도 가지고 나간다니까 거기에서 갑자기 아까운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급발진하면서 극단적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서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거기서 결코 굴복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제는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둘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죽든지 바로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상황까지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 그리고 갈라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악인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이 싸움은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 현실도 보면 극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한 가지 대학을 낼 건데 이게 게임 끝이야, 이게 마지막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너희를 다 내보낼 것인데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는 나가는 것도 감사한데 은금 패물을 다 구해서 나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아니 점점 더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로가 하나씩 양보했었잖아요. 그 장정들만 가서 예배해라. 그렇게 애들도 처자식도 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짐승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짐승도 나간다는 것만 해도 정말 미안할 지경인데 은금 패물까지 다 가지고 나오려니까 이거 말하기도 좀 그렇고 이게 말이 되나? 우리 인간적으로 너무 염치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뭐가 될지 뭐가 안 될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잘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놓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너 나갈 때 은금뱀을 다 가지고 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내 판단에는 그건 너무한 것 같고 염치 없는 것 같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판단이 있으니까, 우리 지혜가 있으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미 대책이 있으십니다. 이미 다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상황을 바꾸신 줄 믿습니다.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꾸신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4절로 6절 말씀.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돌아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죽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바로를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만난 건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제 느낌으로는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바로도 안 나갔을 것이고 이 바로의 신하들을 통해서 모세가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처음 난 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죽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본 말씀으로 갑니다. 7절과 8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애굽 사람들은 다 이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습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한다. 그 혀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고대 그런 수거 같은 이디엄 같은 표현입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상함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데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이제는 사실은 모세도 화가 났는지 정말 막가파같이 다 나가서 나가달라고 제발 빌고 절해야지 내가 나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이 11장의 마무리 부분이고 이 10가지 재앙의 사실은 이제 그 결론의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결국은 장자가 죽는 일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 재앙에서 주된 것은 바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쪽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심판의 역사는 항상 이러한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는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별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 말씀. 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구분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에, 악인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 읽어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 위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천사들이 세상 끝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가리는 것이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뻐하셔가지고 이방인인 애굽 사람들은 다 멸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차별 대우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와 모세의 차이와 비슷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자, 바로같이 되어서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악인이었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원래 악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의인들을 골라내어서 하나님 편에 선자로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편에 서심으로 말미암아 극명하게 영별과 영생에 갈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날 밤에, 6월절 그날 밤에 완전히 갈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그 의식을 행하고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다 죽음의 천사가 다 나감으로써 처음 난 것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인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이 진노, 성령의 거룩한 분노인 줄 믿습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제발 좀 나가달라 라고 부탁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엄청난 자신감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9절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이 절할 때까지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온전한 완벽한 승리인 것입니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냐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일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그들이 완전히 굴복하고 내가 졌소 하는 그 승리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 놔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승리는 온전한 승리인 것을, 완벽한 승리를 믿으십시오. 원수가 절할 때까지 항복을 받아내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적마귀는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무너뜨리려는 그 세력도 다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를 위한 그런 보석임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원수들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공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게 될 때 그들은 영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의 선자에게는 놀란 구원의 소식입니다. 놀란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바로의 길을 갈 것인가, 모세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모세와 같이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편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발가락 담그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편에만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세상에 발가락 담갔다가 고라사성과 같이 땅에 꺼져서 나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놀라운 이 심판의 역사 가운데 내가 보호받을 뿐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생에 들어가는 놀라운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원수가 무릎 꿇는 그날은 옵니다. 대적 마귀 사탄이 무릎 꿇는 그날은 옵니다.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 임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온전한 완벽한 승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에 교회들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승리와 구원의 역사, 이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감을 얻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아니 새믿음 장로교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